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든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13장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린다. 그래서 이 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씨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말씀 설명이 되어지는 말씀 빼고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신 것이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절에 씨를 뿌릴 때 이제 뿌리는 씨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결과들을 맺게 됩니다. 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씨가 뿌려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길가에 떨어진다. 길가에 떨어지는 것, 말씀이 뿌려질 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씨를 뿌릴 때는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씨를 뿌리죠. 근데 그 씨가 뿌려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5절 6절에 더러는 흙이 조금 깔려있는 돌밭에 떨어진다. 돌밭이라는 것이 흙이 많지 않죠. 농사를 지려면 뭐 농사 여기 보면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이제 농사 접은 경험이 있으시면 교회 뒤에 우리가 농사 짓는 것도 있고 농사 씨 뿌리기 전에 뭐 하죠? 밭을 뒤엎어서 돌이나 이런 것들을 걸러내고 씨를 그냥 갖다가 겨울 지나고 나서 굳어 있는 땅에다 그 위에다가 그냥 뿌리는 않죠. 땅을 뒤엎고 땅을 이렇게 뒤엎는 걸 통해서 이제 어떤 땅에 있는 밖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 안쪽으로 뒤 갈아엎어지면서 영양분이 줄 수 있기도 하고 뭐 요즘 보면은 돌뿐이 아니라 쓰레기들 폐비닐이라든지 이런 것들 쓰레기들 있는 것도 다 걸러내고 농사 짓는데 걸리적거리는 것들 걸러내고 또 잡풀 나는 것들도 다 뽑아내죠. 농사 계속 지면서 마지막 추수 열매 때까지 계속 뽑아내도 어디서 나는지 잡풀이 계속 나죠. 그래서 그 영양분을 뺏어 먹지 못하도록 햇빛을 가리지 못하도록 걸러내잖아요. 계속해서 뽑아내죠. 씨가 뿌려지는데 돌밭에 그러니까 뿌려진다는 것 자체가 씨를 심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곳이. 길가라는 것도 원칙은 농사 짓는 용도가 아니죠. 지나가는 거지. 그 목표 지점까지 가는 거지. 길가에다가 여러분 씨도 돈 주고 샀는데 길가에다가 뿌리고 다니진 않죠. 더러 이렇게 아스팔트를 뚫고 올라오는 그런 풀들도 있지만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없죠. 뿌릴 때 이제 희한한 것은 돌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다. 씨를 심을 때 위에다 얹어놓지 않고 속을 파서
뭐 어느 정도를 판 다음에 넣어서 이렇게 덮어놓죠.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방학 숙제 중에 이제 콩 주고 콩 키워오는 거, 강낭콩 같은 거 주고서 키워가지고 이제 뭐 자라는 거 이렇게 올라오면은 몇 센치 자라는 거 이파리 크기 재고 키가 얼마나 됐는지 옛날에는 학교 때 그런 숙제가 있었어요. 요즘은 초등학교 그런 숙제 안 내주던데 돌짝기에 떨어졌다고 해서 열매가 안 맺히는 게 아니라 반대적으로 흙이 깊게 묻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빨리 잎이 피게 되죠. 땅에서부터 파고 올라오려면 시간이 걸리는데 우리 흙이 없으니까 노출되는 게 빠르죠. 옛날에 이게 보면은 이걸 보고 적으라고 그랬는데 안 자라니까 안 보이니까 그 어때요? 한동안 이게 위에 이파리 나올 때까지 그렇게 파가지고 자랐나 안 자랐나 이게 근데 자꾸 파면 죽는다고 파지 말라 그러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이게 파고 올라와서 잎이 펴질 때까지는 안에 얼마큼 자라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잎이 상대적으로 올라왔을 때 이제 그걸 파게 되면 뿌리가 깊게 내려가요. 뿌리가 깊게 내려가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또 위에 올라가는 걸 지탱해 줄 수 있을 때 정도, 뿌리가 그 정도로 이걸 견뎌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여기 느티나무도 보게 되면은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뿌리가 밖으로 노출이 됐고 한쪽 이제 그때 이제 눈 때문에 꺾여지면서 한쪽이 이게 죽어갖고 가지가 죽어서 이게 균형이 안 맞으니까 자꾸 기울어지려고 그러니까 앞에다가 이렇게 쇠로 받쳐놓고서 그 밑에 이제 콩쿠리 쳐가지고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고 그 앞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이게 자라면서 같이 자라면서 기울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뿌리가 약해지게 되면 넘어져요. 산에 뿌리가 깊게 내려가지 못하면 비가 많이 올 때 어떻게 하죠? 쓸려 내려가게 되죠.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면 비가 많이 와도 산사태가 안 일어나는데 뿌리가 깊지 못하면 나무까지 쓸려 내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나온다. 그러니까 원래는 자랄 수 없는데 빨리 잎이 나오니까 이게 열매를 맺는가 보다 하지만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그러니까 흙이 깊지 않다는 얘기는 뿌리가 노출되죠. 어두운데 흙 속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수분을 공급받아야 되는데 뿌리가 밖으로 노출되게 되면 곧 말라 죽게 된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너무 깊게 파놔도 안 되고 넣는 깊이가 있죠. 씨에 따라서 이제 뭐 심을 때 보면 고구마 심는다든지 뭐 심는 거에 따라서 그 어떻게 심느냐의 방법이 틀리겠죠. 파종의 방법이 틀리겠죠. 거둬들이는 시기도 틀리지만은 다 다르단 말이에요. 농사한다는 게 배우는 게 어렵죠. 농사한다는 것도 매일 관리하는 것, 비 내리면은 가서 물 꽂아주고 썩지 않게 해줘야 되고 비가 없으면 또 물을 해줘야 되고 쉬운 일은 아니죠. 또 이제 가시밭에 떨어졌다.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씨가 뿌려질 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심는 게 아니라 비행기로 지나가면서 뿌리죠. 이게 트랙터 같은 걸로 다 뒤엎어 놓고서 요즘 옛날엔 그래 사람이 이게 트랙터 같은 거 해갖고 했는데 요즘은 뭐 사람 없이 무인으로 이렇게 세워놓고 돌리면은 왔다 갔다 자기가 자동으로 밭을 뒤엎갖고 씨를 뿌리는 것도 뭐 비행기로 갖다 뿌리고 농약도 비행기로 갖다 뿌리고 왜 땅이 워낙 크니까 농사 짓는 범위가 크니까 우리 뒤 땅에다가 비행기는 안 띄우잖아요. 그냥 몇 번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근데 땅이 워낙 크니까 사람이 해서는 아니 뭐 계속 1년 내에 심을 수는 없잖아요. 뿌리고 그러니까 뿌리다 보면은 흙이 제대로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 정해진 범위 내에서 넘어가는 것들 길가로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예상하지 못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가시나무에 가시가 있는 곳에 떨어지게 되면 자라긴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가시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절식시킨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결실을 합니다. 그러니까 4가지의 다른 지역에
떨어졌는데 마지막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죠. 근데 열매 맺지 못한다면은 뿌려지긴 했으나, 안 뿌린 것만은 다르겠지만 뿌려지긴 했으나 결론적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 19절에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그러니까 앞에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이 씨라는 것에 대해서 천국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씨가 때로는 그럴 수 있어요. 씨 품종이 안 좋아서 열매를 좋은 걸 품종이 좋으면은 좋은 걸 열매를 맺겠죠. 요즘은 이렇게 품종 개량도 해서 더 크게 나오고 더 맛있게 더 많이 나오게 한다는 게 과학적으로 이게 좀 조작을 하잖아요. DNA 조작을 하는데 과학자들이 얘기하죠. 그렇게 DNA 조작된 게 몸에는 안 좋다. 씨 없는 수박이라든지 먹기 편리하게 아니면은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라든지 이제 과학적으로 이거를 이게 섞어 가지고 좋게 만들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인위적으로 인간이 그걸 조작하게 됐을 때 먹기 편리하고 당도가 올라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오히려 건강에 좋지 않다. 자, 천국 말씀이 안 좋을 수는 없죠. 하나님 말씀이 안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씨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씨앗일 수도 있어요. 씨가 좋은 거면 열매 맺는데 씨가 자체가 죽어서 열매가 안 맺어질 수도 있겠죠. 씨의 분량. 여러분 근데 몇 년 전인가 뉴스에 나왔죠. 이 피라미드 안에서 수천 년 전에 그 안에 넣었던 것들 중에서 있던 씨, 수천 년 전이니까 벌써 말라 비틀어서 죽어서 건데 그것을 갖다가 심었을 때 열매가 맺는다. 그래서 겨자씨 한 알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씨가 살아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완벽하신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을 살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깨닫지 못할 때, 앞에 열매 맺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 했던 자들. 근데 그 자들이 누구예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을 가르치고 메시아의 오심을 가르쳤던 자들이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그러니까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주일이 됐든 언제가 됐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할 때,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지 못할 때 그냥 뿌려진 채로 남겨지는 게 아니라 악한 자가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 이 악한 자는 사탄을 얘기하죠. 사탄이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거두간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심겨진 그 말씀이 자라서 열매 맺지 못할 때 마귀가 그냥 심겨진 상태로 언젠간 자라겠지 남겨져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와서 그것을 거두어간다. 자, 돌밭에 뿌려진 것에 대해 말씀하면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아까 얘기했죠. 정상적으로 깊게 심겨진 것보다 곧 잎이 피고 반응이 금방 보이죠. 신앙생활하면서도 은혜를 받는다든지 봉사라든지 이게 반응이 급하게 오는 사람들.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고 초반에는 스타트가 빠른데 그것이 유지되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아, 내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게 꿀송이보다 달고 하나님 말씀이 오묘한 말씀,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받고 기쁜데 그 속에 뿌리가 없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잘할 때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이 진짜 믿음이 안 자라는 것 같고 응답도 더디게 오는 것 같고 그런데 뭐 뿌리가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도 받을 그릇이 돼요. 그냥 막 주신다 주면은 감당할 믿음이 안 되면 주신 복 때문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걸 감당하지 못하니까 감당할 수 있어요. 전도도 뭐 내게 맡겨준 자를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 사람 지고 가다가 메고 가다가 내가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말씀한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 너희가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아야 증인이 된다. 나도 믿음이 굳게 서 있어야 되고 저 내게 맡겨진 자도 살릴 수 있어야 돼. 우리 이제 초등학생 애들이 코로나 때 안 하다가 이제 생존 수영을 다시 한다고 해서 하는데 이제 물에 떠 있는 거, 물에 떠 있어야지 구조 올 때, 그러니까 그거예요. 구조 받을 때까지 떠 있어야 된다. 구조가 언제 올지 모르죠. 그때 하는 거 보면은 참 형식은 갖추는데 이게 사실적으로는 좀 안 맞죠. 비행기에서 떨어지거나 배가 이렇게 먼저 좀 배가 이게 침몰하게 됐을 때 그러면은 물에 떠서 구조가 올 때까지 버티라고 그러는데 애들 가는 거 보면 수영복 입고 들어가. 수영복 쓰고 물안경 쓰고 수영복 입고서 그리고 물에 들어가는데 아니 배가 난파돼서 배에서 뛰어내는데 언제 수영복 갈아입고 옷 갈아입고 뛰어들겠어요. 실제적으로 하려면은 일상생활에 입는 옷 입고 수영하기 힘든 옷 긴팔 입고 청바지 같은 거 입고 운동화 신고 그리고 물에 들어가면은 더 무겁죠. 가라앉죠. 이제 물을 먹으니까 더 가라앉죠. 그냥 수영복 입고 떠 있는 거는 그나마 쉬운데 이제 이게 물에 빠졌을 때 신발 같은 게 물을 먹는다든지 옷 겨울옷 같은 경우 뭐 이제 춥다고 패딩 같은 거 들어갔는데 물에 들어가면 어때? 이게 물을 먹으면은 더 무겁게 가라앉겠지. 실제적으로 하려면은 훈련을 해도 실제 그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물에 떠 있는 거는 뭐 적당하게 배우는데 이 무게를 지탱 못하면 가라앉게 되죠. 저체온증, 물이 차질 때 체온을 뺏기게 되면 오게 되죠. 위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 하는데 이걸 좀 더 왜 하기 힘드니까 수영장에 신발 신고 들어가고 그렇게 들어가고 옷 갈아입는 것 힘드니까 그렇겠지만 자, 물속에 들어가서 하는 걸 한다. 훈련을 하죠. 뭐 사고가 있어서가 아니라 미리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도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떤 환란이 오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믿음이 연단되어지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지금 앞에 있는 거 감당 못하는데 지금 것도 감당 못하고 큰 게 오게 된다. 감당 못하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도 맡기는 거예요. 작은 것을 못하는 사람은 큰 것을 맡길 수가 없어요. 맡겨주면 할 수 있습니다. 맡겨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죽죠.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잠시 견디다가 기쁨으로 받았는데 이거를 견딜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면 잠시는 견디는데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기쁨을 받는다. 그것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부흥회 때 은혜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부흥회 끝나고 나서 주신 은혜를 관리하는 게 더 힘들죠. 전도하는 것도 힘들지만 전도하고 나서 더 힘든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해서 자기 스스로 믿음 생활하기까지 홀로서기 신앙이 될 때까지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죠. 전도하는 기간에 비해서 이것이 얼마나 길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겉돌기를 하다가 사람 만나고 겉돌다 보면 떨어져 나갈 수 있으니까 힘들게 교회 데려다 놨는데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다든지 어떤 문제 때문에 실제로 우리 교회도 있어요. 힘들게 전도해서 데려다 놨는데 가족들이 몰래 다녔대. 남자분인데 가족들 몰래 다녔는데 코로나 되면서 못 가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뭐 일 핑계 대고 친구 핑계 대고 나간다고 이렇게 해갖고 다녔는데 코로나 때 되면서 교회 다니는 게 발각이 돼가지고 교회 못 가게, 가족들이 못 가게 막아서 못 다닌 사람이 있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다녔어요. 그전에 주일 낮에도 저녁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믿으려고 전도한 사람들 그렇고 했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핍박이 임할 때 곧 넘어진다. 그러니까 빨리 반응은 또 중요하지만 뭐예요? 그것이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 믿음 생활하는데 이제 쉽게 얘기하니까 이 뿌리를 깊게 내린다는 건 힘들어요. 뿌리 보게 되면 나무도 뚫고 들어가고 돌도 뚫고 들어가고 깊게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 우리도 마당에 나무를 옮길 때 보게 되면은 이게 보여지는 나무보다 뿌리가 사방으로 멀리 깊게 내려가게 되니까, 나무를 옮기시는데 그걸 또 뿌리를 다 이렇게 해가지고 못 옮기니까 자르죠. 굵은 뿌리 빼고 나머지는 잘라낸단 말이에요. 그 잘라서 나무를 옮겨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잘려진 것을 이게 뭐 사람이라고 말로 표현하자면 어마어마한 고통인데, 멀쩡하게 살던 것을 뿌리를 다 잘라버리니까 이게 영양분도 흡수해야 되지만 지탱돼야 되고 영양분도 흡수해야 되는데, 이 몸살을 앓다가 적응이 되면 다시 뿌리를 내리면 사는 거고, 뿌리를 못 내리면 죽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 옮겨 심기 하다가 죽은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그 뿌리 그대로 가져가, 너무 멀리 깊게 나가니까 굵은 뿌리 냅두고 웬만하면 잘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뿌리가 약하게 된다. 뿌리가 흔들리게 되면 무너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뿌리는 말씀이 돼야 돼요. 말씀 위에 굳건히 서는 거, 반석 위에 선다고 그러죠. 말씀이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뭐예요? 뿌리를 내리라고 그러죠.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굳건히 서야 된다면 흔들리면 안 된다. 바람이 불든 뭐가 나든 간에 흔들리면 안 돼. 여러분 이번에 태풍 불 때 보게 되면 뭐예요? 가루수 같은 거 웬만한 거는 뽑아서 날려버리잖아요. 평상시에는 안 흔들리던 나무도 큰 태풍이 올 때 뿌리째 뽑혀서 날아갈 수가 있어요. 큰 환난이나 핍박이 임할 때 그것까지도 견디는 믿음이 돼야 돼요. 많은 열매를 맺고 있었지만 마지막에 태풍에 뽑혀서 날아가면 나무가 죽는 거니까 그 열매는 소용이 없게 돼요. 힘들게 농사져서 하고 그러는데 뭐 몇 년 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제천 쪽에는 우박이 떨어졌죠. 이거 가을까지 잘 지나가서 병충해를 이겨내고 잘 가야 되는데 태풍이 오기도 전에 날벼락이 1cm 정도 되는 우박이 떨어져서 그거 맞으면은 나무에 매달려 떨어져 죽는 것도 많은데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그거 맞으면 상처 나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못 쓰는 거예요. 상품으로서의 값어치가 없게 돼요. 팔 수가 없죠. 그거 뭐 잼으로 만든지 뭐 한다 그러고 농민들 도와준다 해서 이게 싸게 이게 그 광주리로 박스로 해가지고 싸게 해서 이제 농민들 돕는다고 하게 되지만은 원래 값어치를 잃어버린 거. 원래 이게 10,000원에 팔아야 되는 건데 이게 상처 먹고 땅에 떨어진 거라 떨이로 1,000원, 2,000원에 나간다면은 농사짓는데 들어간 게 있는데 노력이 있고, 여러분 뭐 농약값도 비싸고 비료값도 비싸고 그러는데 인건비도 그러는데, 그래서 가끔 보면은 농사 힘들게 져놓고서 이게 오히려 손해가 된다고 밭을 다 그냥 뒤엎는 경우 있죠. 배추 같은 거 완전히 금배추가 될 때도 있는데 너무 많이 하게 되면은 그냥 뒤엎어버리잖아. 이 타산이 안 맞으니까, 계산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열매를 맺고 서 있어야 돼요.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하셨는데 주님 오실 때 믿음이 없다면은 주님을 영접해도 구원을 받지 못한. 주님이 다시 오신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시는 건데, 그 주님을 만날 때 있어야 되는 믿음이 없다. 그럼 주님이 오시는 것과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게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모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뿌리를 깊게 내리고 서 있어야 돼. 사람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게 내려야 돼. 예수님 아닌 다른 것은 존재해서는 안 돼. 그것이 전통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구원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 그래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했던 그것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러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곧 넘어진다는 이 표현이, 물론 이제 뿌리가 흔들리니까 넘어질 수 있죠. 나무가 바람에도 넘어질 수 있고, 물 난리가 나게 되면 쓸려 내려가죠. 자동차도 그 물 홍수 났을 때 보면은 쓸려 내려가잖아요. 중국에 비 많이 와서 저기 된다 그러면은 쓸려 내려가잖아요. 우리나라도 작년인 건 이제 강남에 비가 많이 와갖고 막 차들이 잠기고 저기 하면서 차가 그냥 그 1톤, 2톤 되는 차들이 물이 깊게 차고 물살이 세지니까 차들이 그냥 떠내려가잖아요. 이렇게 떠내려가잖아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어야 돼요. 이 넘어진다는 표현이 원칙적으로는 멀어진다. 멀어진다고 조금 약간 이해하기 편한데 좀 그래도 약간 교양이 떨어지는 용어로 표현하자면 자빠진다. 이게 자빠진다. 넘어지는 것. 원래 있어야 자리에서 넘어지게 돼요. 뿌리가 나오면 열매를 맺지 못하죠. 죽죠. 근데 이 멀어진다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답니다. 주님에서 멀어지면, 믿음이 좋건 나쁘건을 떠나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늘 우리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고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요.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바울이 뭐래요?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그러는데 내 육신이, 내 안에서 이 사망의 법이 나를 계속 죄짓게 하고 유혹하게 하는데 내가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바울도 그래서 나를 매일 쳐서 말씀에 복종을 시킨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 신앙생활이 좋아질 수는 없죠. 자꾸 세상이 악해져 가고 내 주변에 죄의 유혹이 있고, 근데 그 가운데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떠내려가지고 그냥 그 자리 버티는 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오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주님에서 멀어지면 안 된다. 여러분 예배에서 멀어지면 어떻게 돼요? 은혜에서 멀어지게 돼요. 교회에서 멀어지게 되면 세상과 가까워지고, 교회에서 멀어지면 주님하고 멀어지게 되겠죠. 주님하고 가까워져요. 그래서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써라. 몰라서 못 믿는 거 아닌데 모이기가 힘들어지죠. 왜? 이제 서로 일정이 바쁘니까 시간대가 안 맞아. 옛날에 속회배 드릴 때는 이게 모이기도 쉽고 저기 어려운데 직업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변동사항이 있는 것 때문에 시간대가 안 맞고, 그러니까 이제 모이기 점점 힘들어져. 예배 때도 그렇고.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코로나 이제 초반에 이제 막 예배 못 드리게 할 때 말고, 코로나인데도 검사하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거리 두고 딱 앉아서 할 때, 여러분 코로나 때는 주일날 아픈 사람, 아파서 오히려 본인이 의심이 되니까, 왜 그때는 이게 추적해가지고 다 검사 받으라고 못하게 하니까, 내가 아니라 이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될까봐 일부러 이게 증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좀 아픈 것 같으면은 얘기하고 시구를 했는데, 그런 거 외에는 빠지는 게 없었어요. 요즘은 코로나 딱 해제되고 나서 결혼식에 이거 저거 돼갖고, 오히려 보세요. 코로나 때보다 자리가 훨씬 더 많이 비어요. 날씨 좋아지니까 연휴, 길게 연휴 끼니까 연휴 끼고 어디 가고, 옛날엔 가고 싶어도 못 갔죠. 코로나 때는 갈 데가 없었죠. 못 갔죠. 제가 이제 코로나 때 아마 그 얘기 시작할 때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고 주일날 자꾸 딴 데 다니니까 하나님이 딴 데 다니지 말고 예배에 집중하라고. 가고 싶어도, 돈이 있어도 가고 싶어도 못 가도록
딱 갇혀 있는 상황에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에서 멀어졌는데 이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서 극단적인 조치로 그냥 막 나가니까 이제는 가고 싶어도 못 가게, 국가에서 법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막아놓고 5명 이상 못 모이게 해놓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때는 진짜 왜 너무 힘드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드니까 이게 언제 끊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달라고 그때 오히려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온다 했는데, 코로나 딱 해제되면서 흐지부지하고 다시 이제 내려가게 돼요.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안 돼요. 예수님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주님은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냐. 그럼 마귀가 하는 건 뭐겠어요?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 자꾸 주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거. 이게 친구 사이도 보면 이렇게 사이에 껴가지고 이간질 시키는 일 있죠. 사이가 멀어지게 하는 거. 위에서 해준다 그러면서, 야, 제가 이랬대, 너만 알아, 너 친구니까 너를 위해서 해주는 건데, 이렇게 가갖고 이게 말 전해주고 있고 서로 이렇게 싸우게 만들고 벌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는 좋게 얘기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방해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모든 것,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멀어지는 거라면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하고 나를 살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영혼이 죽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성경에 말씀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고 사랑을 주셨는데, 그 사랑 없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온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당하는 사람들 있죠. 믿음 똑바로 믿으려고 그러면은 핍박 받아요. 여러분 보면 안 믿는 사람이 핍박을 더 할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더 할 것 같아요? 안 당해봐서 몰라요. 믿는 사람이 더 핍박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돼 있죠. 신사참배 다 할 때 주기철 목사님만 안 한다 그러니까 먼저 신사참배했던 사람들이 너만 목사냐, 너만 선하냐, 너만 의롭냐. 그래서 자기네는 못해도 신사참배 안 하고 끝까지 그 고문을 받아가면서 견디면은, 미안한 마음이나 양심이 있으면은 자기네들은 두려워서 겁나서든지 신사참배했는데 위에서 그걸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줘야 되는데 그걸 꺾어버리잖아. 신사참배 안 한 게 죄예요? 신사참배한 게 죄죠. 그래 안 그래? 신사참배한 게 죄죠.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 말씀을 어긴 거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나는 저 죽어도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생명 주셨는데, 예수님이 내 신랑 되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한 신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아닌 우상과 나는 죽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생명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나 살겠다고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나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어야지 나는 그거 못합니다. 그럴 때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꺾어졌다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려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내가 넘어졌다고 너도 넘어져. 너는 왜 상대적으로 보여요? 저 사람은 의롭고 내가 죄인인 것이 비교되니까. 믿음 좋고 믿음 없는 게 비교되니까 뭐예요? 너도 자빠져. 나도 죽고 너도 죽는, 나도 살고 너도 살려는 게 아니라 나도 죽고 너도 죽잖아요. 목사에서 면직시키고, 그래도 그 분을 이기지 못해서 뭐예요? 교단에서 출교시켜버렸잖아요. 왜? 신사참배 안 했다고. 그게 출교될 일이 아니죠. 우리는 스스로 나왔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정당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우상 숭배라든지 기뻐하시지 않는 거. 세상이 기준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돼야 돼. 예수님이 기준돼야 돼. 예수님 가시는 곳, 그것이 좁은 길, 험한 길이라도 주님 가시는 그 길 따라오라고 하시면 그 길 가야 돼.
주님이 좁은 길 가시고 고난의 길 가신다고 주님 혼자 가시라고 난 여기 있다고. 주님 큰 길로 나오시면 좋은 길 가실 때 부르라고. 그렇게 갈 수는 없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바울도 뭐야?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이 져셔야 되는 십자가, 예수님이 죄를 위해서가 아니죠.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몸이 지기시고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는데, 예수님 혼자 십자가 치고 가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래서 뭐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주님 혼자 죽고 그 은혜로 그냥 내가 그냥 더불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죽어야 되고, 이제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멀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 만나죠. 예배 자리에 나오고 기도 자리에 나와야 만나죠.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만나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발견하도, 하나님은 은혜 주시려고 살리시려고 못 보는 가운데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려고 해요. 하나님께로 오라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앞에 와야지 문제 해결된다는데, 병든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가난하고 불쌍한 자들, 병든 자들 다 내게로 오라.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제자들이 금할 때마다 저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님에게로 와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오는 게 뭐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앞에 누가 서 있는지 사람을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말씀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에 순종하고 나옵니다. 주님이 부르짖으라 구하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여 제가 구합니다. 주님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죽는다고 해결되면 내가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감당할 믿음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하고 가까워져야 돼요.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나무에 우리는 그 가지라고 그랬는데,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붙어 있어야 돼 나무에. 그래서 여러분 떨어진 가지도 어떻게 해요? 접붙이기 한다 갖다 붙이잖아요.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갖다 붙이잖아요. 떨어진 것도 완전 말라버리기 전에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얹혀 있는 거에다가 그걸 잘라가지고 갖다가 접붙이기 한다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생명을 얻게 되면 다시 살아나는데, 떨어지면 말라지면 걷어서 불 속에 던져진다. 예수님에게선 떨어지면 안 돼.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뭐 조금 할 수 있는데 인간의 노래가 아니라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건강 내 마음대로 못하죠. 미래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못하죠. 자녀들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물질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데,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는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주님의 그 말을 이기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발버둥 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떤 것도 열매 맺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22절의 말씀이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치 못하는 자다. 아까 가시에 기운이 막혔다. 세상의 염려, 오늘의 염려,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근데 오늘의 염려, 그리고 세상 물질의 속임, 그것이 목을 조른다. 사람 목 조르면 어떻게 돼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 살아있는 건 목이 졸리면 숨을 쉬지 못하면 죽죠. 근데 그 염려가 우리의 목을 졸라서 결실치 못하게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은혜가, 그 통로가 막히게 돼서 열매 맺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 은혜의 통로가 막혀서. 그래서 여러분 이 염려에 대해서 뭐라 말하세요? 그 염려를 주께 맡겨라. 왜? 그 염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막히기 때문에, 은혜의 통로가 막혀서 우리를 질식시키는 것이 된다. 정확한 표현은
촉이 뭐야? 지식시키는 거야. 목을 졸라서 지식시키는 거야. 기도하고 모두 구한 것, 너희가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주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죠. 믿음으로 맡겨야 되는데 기도하면서도 뭐예요? 그 염려가 내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해서 뭐예요? 답답하고 힘들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맡긴다 하면서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에게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이 적은 자 왜 의심하느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주신다고 반드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구하고도 의심하는 건 그게 마귀가 세상의 염려, 세상의 근심 걱정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목을 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이렇게 보게 되면 자다가 가위 눌린다는 사람도 있죠. 자다가 이렇게 눌린다고 하는 사람. 그처럼 자다가 그렇게 된 건데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살지 못하도록 고통스럽다 목을 조른다. 그 염려를 주님 앞에 내려놔라.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내가 그 성경이 말씀하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자나 자라게 하겠느냐. 정확한 표현이 뭐예요? 네가 염려함으로 네 생명을 1시간 연장할 수 있느냐. 내가 발버둥 친다고 내 살 시간이 1시간 연장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살고 죽는 것이 주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죽는다 한다는 사람도 하나님 살리시면 살리는 거고 죽은 자도 하나님이 살리시기 때문에 엘리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요. 떠났던 그 혼이 다시 돌아오고 하나님 이 아이의 혼을 돌려주셔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뭐 다른 나라 얘기할게요. 여기 우리도 양용호 장로님은 40년 벌써 넘었지. 옛날에 이 공사 현장에서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쳐갖고 뇌사로 죽었다고 해서 영안실에 갖다 넣으려고 그랬는데 기도해야 된다고 예배된다고 못 들어간다. 거기서 맞고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 살려주셨잖아요. 지난주 주일날도 같이 예배 드렸잖아요. 병원에서는 죽었다고 영안실에 넣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 하나님이 내게 성경에 뭐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머리로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그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고 내게 능력이 말씀이 되고 때로는 내게 주신 그 말씀이 나의 위로하는 말씀이 되고 여러분 사람들 와서 이렇게 위로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하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무지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죠. 구름 위를 걷는 거고 내 눈앞에 보여지던 그것들이 떠나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결실하는데 앞에 뭐예요? 다 결론적으로는 결실 열매가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씨를 뿌렸는데 열매 맺지 못한다. 근데 마지막에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만이 열매를 맺는데 혹 100배, 60배, 30배다. 그러니까 말씀도 받아들일 때 이것이 온전하게 의도하신 대로 온전하게 100% 주신 대로 100% 열매 맺느냐. 거기서 좀 떨어지면 열매를 맺는데 좀 부족하게 60배. 거기서도 개인적으로 차이가 나죠. 주신 것에 100% 완전한 온전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서 부족한. 근데 결론적으로 뭐예요? 최하 아무리 열매는 안 맺어도 뿌려진 것에 30배 이상의 열매를 맺는다. 뿌려진 것에 30배 이상, 최소한 30배 이상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근데 앞에 있는 건 뭐예요? 1배, 2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열매 맺지 못한다.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마지막 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여러분 훈련 받았던 것처럼 주일날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주일 주신 말씀대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시면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 있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그대로 누구든지 구하는 자는 주신다 했는데 내게도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물어보면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어렴풋이라도 생각이 나야 되는데 워낙 예배가 매일 같이 수요일 날도 있고 철야도 있고 또 새벽에 있고 워낙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주일 주신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뭐예요? 주일날 주보에다가 속회 교재를 주일 말씀으로 1번, 2번, 3번 목사님 설교 있는 데요. 주일 말씀으로 해서 그 오히려 속회 공부를 그걸 하라고 줬잖아요. 왜? 주신 말씀 붙잡고 일주일을 그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보다도 어느 교회 누구보다도 여러분 훈련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훈련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뿌리를 내리고 서 있어야 되고 그냥 버티긴 버텼는데 열매 없이 황한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열매를 맺어라.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서 불에 던진다 말씀하시죠. 언제 목사님이 이번에 강남금식 기도학과도 그렇고 그 말씀하시다 우리 앞에 있는 살구나무 감나무도 그렇고 살구나무도 그렇고 열매 잘 맺는 애가 있고 어중간한 애가 있고 이제 진짜 이제 꽝인 애가 있는데 목사님이 올해까지만 지켜보고 열매 못 맞으면 확 찍어버린다고 뭐 저거 조경수로 두는 것도 아니고 열매를 맺으라고 두는 건데 여기 분수대 앞에 있는 거는 막 떨어지잖아. 바람만 불어도 떨어지고 막 아까워갖고 요 앞에 여기 직원들도 아까 점심시간에 나왔고 이렇게 따지는 못하고 떨어진 것 중에 성한 거 골라가지고 떨어진 거 먹는 건 상관없어. 근데 그걸 먹고서 거기다 씨를 버린다는 게 문제가 돼야지. 먹고 씨를 갖다가 쓰레기통에 버려야지. 먹고 씨를 거기다 버리는 거는 옛날에 이렇게 씨 심었죠 자라라고. 근데 그거를 그러면 흙을 파고 심어야지. 아스팔트 위에다 버리는 건 그건 버리는 거지. 여기 막 쭉쭉 떨어지잖아. 그래서 나중에 가을 되면 거기에다가 이제 김장할 때 썼던 큰 거 이제 펴놓고서 막 작대기를 흔들어갖고 떠갖고 그거로 잼 만들고 먹고 잼 만들고 안 되는데 그 건너편에 있는 애는 조용해요 아직도. 제가 조만간에 갈 것 같아. 목사님이 조만간에 찍어버릴 것 같은데 왜 똑같은 나무를 심어서 똑같이 비료주고 똑같이 관리해 주는데 똑같은 자리에서 햇빛을 똑같이 받는데 같은 상황에서 못 받았다, 음지다, 버려졌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똑같이 오히려 관심을 더 갖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구해서 한 해만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내가 이것이 열매 맺게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공평하시다 그러는데 누구는 기도하는 것마다 족족 은혜 받았다고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5만 번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고 기도하는 것보다 못 받은 게 없다고 기도 못 받는 게 이상하다고 얘기하고 누구는 기도하는데 못 받고 뭐 이거는 이쁜 새끼가 있고 못난 새끼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 언제 그런 말씀하셨죠. 오히려 아픈 손가락 잘난 사람 큰 사람 잘한 사람 말고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더 은혜 주시옵소서.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잘 깨지니까 더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마지막 앞에 그래서 많은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하고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가운데 원하시고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고 버려지지 않도록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열매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은혜가 우리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악한 세상 가운데 세상 탕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떠내려가지 않도록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서 주님 오시는 날 기쁨으로 주님 맞이하고 기쁨으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